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하는 아주 멋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소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지를 조사해서 발표하곤 하는데 늘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거나 확인하는 것은 그 장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먼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그 남자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빈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관중이 모인 운동장에서 자신이 골을 넣고 자신이 넣은 골을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할 때 바로 그때 축구 선수로서의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주할 때, 음악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음악을 들어주는 많은 청중 앞에서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 그때 비로소 음악가로서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행복을 느끼는 장소는 모든 종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가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이든 절반의 성공일 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일은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어렵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과 또는 윗사람과 혹은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일이 쉬워도 그 직장은 오래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관계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네 번째로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이 네 가지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에 감사하며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십시오. 각각 다른 말로 여러 번 반복해 권면하지만 이 권면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자연과 회복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웃과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과 회복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부터는 다시 한번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부간의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 말로 하면 노사 관계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5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 요즘 말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사장님과 직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사 간의 갈등입니다. 해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노동자는 거리로 뛰쳐나오고 사용자는 공장 문을 닫아 겁니다. 노동자는 조업 중단으로, 사용자는 폐업으로 팽팽하게 서로 맞서 싸우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양상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서로의 자기의 처지가 있고 자기 입장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사 간의 갈등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수십 년 반복해서 같은 모습으로 겪는 이 노사 갈등을 보면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어느 한쪽이 한 번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어느 쪽에서 큰 힘을 가지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사장님이 바뀌거나 노조 간부만 바뀌어도 또 반복되는 것이 노사 갈등입니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노동자는 일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혹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상생과 공생의 관계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2016년 올해 출판된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 보니까 2050년이 채 되기 전에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목 대신에 소통, 협업, 창의성이라는 과목이 생길 거라고 예견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 필요한 지식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바로 소통과 조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업 과정을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을 강조하는 주제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혹은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스마트폰 안에 무려 49억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9억 페이지에 해당하는 지식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서재에 지금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한 전집이 25권으로 되어 있고 한 권의 페이지가 700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5권으로 한 권으로 짜여지는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8만 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5권짜리 백과사전 28만 개를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배워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오래 학교 다닌 사람,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어울리게 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미래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늘 다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소통하게 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늘 자리만 바꿔서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을 갖는 것보다 소통하고 조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미래 사회도 소망으로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의 노사 갈등도
바로 이 소통과 조화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사용자 때문에 살고 사용자는 노동자 때문에 산다는 공생 혹은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노사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 노사 간의 갈등은 늘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미래학자들이 혹은 사회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서 얻은 해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주신 해답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사 갈등과 같은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사 문제와 같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해서 성경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동자들에게 혹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억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통과 조화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는 월급장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보는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보이지 않으면 게으름 피는 그런 직원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동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위협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아멘. 종이 주인에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애정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이지만 하인이지만 종이지만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노사 문제의 해답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기쁨으로 애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라지는 것,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노사 갈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생각,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모두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 더 많이 받고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사회는 소망적인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9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아멘. 직원이 사장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장님은 직원을 존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가진 주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직원이든 사장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장차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동일한 곳에 서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위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제 마음대로 위협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지위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나 지위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각의 능력과 역할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생하고 공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공생과 상생을 여러분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다른 생각임을, 성경적 생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가치관이 될 때 지금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사회가 소망 중에 준비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통과 조화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에 혹은 계층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소통과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큰 조화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독교인 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통과 조화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로 회복된 모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소통과 조화입니다. 소통과 조화로 모든 관계에서 행복과 성공의 삶을 만들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소통과 조화로 서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상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본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시대가 준비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